들어가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대략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대략이라고 하는 이 톨도트는 족보를 말하고 있는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천지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지구와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할 때는 족보를 구성하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단어로 적용되는 것처럼 천지를 창조한 대략이 이러하니라 하는 말씀, 이 톨도트라는 단어는 바로 족보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 이하에서는 이제 경작할 사람도 없었고 초목이 없었다, 채소가 나지 않았는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왔는데 그 안개라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사상이 자기의 머리를 덮고 있더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7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아다마의 아파르를 가지고 지었다 그랬습니다. 아다마의 아파르라고 하는 그 아주 작은 먼지와 같은 그러한 것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본래의 사람의 속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속성은 바로 먼지와 같은 존재였는데 이것은 물질적인 개념으로 먼지라고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 위로 올라갈 수 있을 때, 땅에 붙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땅에서 바람이 불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불면은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늘로 승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모아다가 진정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들었던 그 사람은 바로 네페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페시하야라는 존재인데 이것은 생명이다. 생명이 아니라 바로 목숨적인 존재요. 생각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온전히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 그런데 이 목숨은 결과적으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왜냐? 만든 구조 자체가 털로 머리털처럼 가느다란, 다시 말하면 증발할 수 있고 또 올라갈 수 있는 아파르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 원래의 원소 자체가 아파르기 때문에 이 아파르는 올라가면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올라가는 그러한 소망을 마음속에 이미 품고 출발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8절에 들어가는데 이 8절에서는 이제 에덴 동산을 창설한 상황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내 근원으로 둘러싼 이제 강이 흐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상황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관점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 질 것이냐 하는 것을 잡을 수가 있는데 2장에서 초반부에서는 환경을 설명을 하고 있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어떤 존재가 살아나가는 환경이 어떠한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15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과만 먹고 살아라. 뭐 이런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동산에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다는 성경 주리라고 하는 그 법칙을 줬습니다. 근데 그 법칙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담으로 잠들게 하시고 다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은 바로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도록 협력자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법을 줬는데 그 법을 무작정 그 법을 준행하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을 준행할 수 있도록끔 그 틀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할 수 있도록끔 뭔가를 줘야 됩니다. 무조건 너 이거 해라. 그럼
재료도 주지 아니하고 힘도 주지 아니하고 이거 해라 그랬을 때에 힘에 부딪혀서 결국은 그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과정에 이르게 하시려고 환경을 주시고 그 다음에 법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다는 얘기죠. 방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협력자까지 동원해서 힘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온전한 모양으로 나올 수 있도록끔 유도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을 조성하였는가 하는 것이 2장 4절부터 오늘 14절까지의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을 해주셨는데 마음의 환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사람의 실질적인 내용이 이러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줬고 오늘 지금 8절부터는 그 환경에서 좀 더 좀 깊숙이 들어가서 사람의 마음속의 구조를 설명을 하는데 그 마음속의 구조가 바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신 것입니다. 근데 에덴에다가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러면 에덴이 따로 있고 에덴의 일부분이 동산입니다. 우리가 그 에덴 동산 하면은 흔히들 에덴 동산이 어떤 큰 그 정원처럼 돼 있는 어떤 하나님의 아름다운 곳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에덴이라는 것과 동산이라는 것은 엄연히 단어도 다르고 에덴 안에 별도의 어떤 공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에덴이라는 것은 뭐냐? 에덴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어적인 차원에서는 즐거움이다 이렇게 봅니다. 즐거움이다 이런 얘기고 동산이라고 하는 간이라 그래가지고 간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공간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말할 것이냐 아니면은 상태를 말할 것이냐 항상 우리는 이 공간과 시간과 공간 그리고 또 상태를 같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에덴에다가 동산을 창설했다 하는 이 단어가 그 뭘 만들어내다, 마사하다, 아니면 발화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나타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나타라는 단어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 나타는 고정시키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정시키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 에덴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떠한 무엇을 만들어내는 공간으로 한계를 지어주신 겁니다. 공간에 어떤 한계를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한계를 지어주시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흑음으로 계속 치달아 나가야 되고 하늘을 향해서 계속 나가다가 결국은 하늘에 도착하지 못하고 우리는 다 인류는 죽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한계까지 딱 고정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하는 장성한 자의 분량이라고 하는 그 분량이 이 한계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 한계에 도달하면은 그런 바로 완전한 동산이요 완전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은 우리가 동산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하는 얘기죠. 이 동산의 의미를 우리는 이때까지는 어떤 공간으로서 산동네 일부, 산의 아름다운 어떤 처소의 일부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앞부분에서 우리가 마음의 내면에 있는 동산, 내면에 있는 사람, 내면의 존재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내려왔으면 이 부분에 가서도 역시 내면에 있는 동산으로 추려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에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많죠. 아가서에 보면은 아가서 잠근 동산이요 4장입니다. 4장 12절 보면은 아가서 4장 12절 구약 962쪽입니다. 아가서 4장 12절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잠근 동산 덮은 우물 이 잠가져 있는 동산이라고 하는 얘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계가 있는
어떤 동산이요. 그 다음에 또한, 덮은 우물이요. 봉안샘이라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사모하고 솔로몬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이 술람이 여인, 이 여인은 바로 잠근 동산이 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까지는 잠근 동산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마음이 어느 때까지는 외부로부터 들어오지 못하게끔, 외부로부터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장막을 치고 이 경계벽을 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면에서 그리스도의 어떠한 분량이 나타날 때까지는 뭔가 이 크로스된 상태에서 자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렸을 때 보호가 되지 못하면은 다른 잡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그 공예에 찌들어서 병들게 되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이 나라에서도 그 풍속이 있죠. 그 자녀가 나면은 그 바깥에 삽작에다가 이렇게 그걸 보고 저 시골 말로는 건구줄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서울 말로는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새끼줄에다가 고추도 달고 숯도 달고 해가지고 쭉 이렇게 둘러서 그 출입 통제에 대한 어떤 벽을 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잠궈져 있는 상태. 그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3, 7이 지날 때까지 아마 그런다 하는 것 같은데, 7이 지날 때까지, 7이 지날 때까지 그 벽을 그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나고 나면은, 그 이상은 이제 그걸 떼버리고 사람이 출입을 허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성한 자의 분량이 자유로운 상태가 될 때까지는 잠겨져 있는 마음의 어떤 동산의 한계를 지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또한 15절에도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부터 부르는 시내로구나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에서도 그 물이 흐르다 이렇게 표현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이 흐르는 것도 사람에다가 바로 잇대어서 말할 수가 있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에덴에다가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얘기는 동산의 구조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동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에덴이라는 의미는 뭘 말할까요? 에덴이라는 것은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즐거움인데 거기에다가 사람을 두셨다. 사람을 거기에다가 정체하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즐거움의 동산이 되어서 위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받고 있으면은 우리는 마음 안에서 계속 즐거움이 용솟음쳐 올 수 있게끔 우리 내면적의 구조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즐거움으로 만들어지고 즐거움으로 확장되도록끔 만들어 두셨지만 우리가 원래 원하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마음을 두지 아니할 때는 우리 마음이 다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즐거움의 상태를 망각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즐거움이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에덴의 동산을 창조를 했는가 하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모든 이 동산을 확장시켜나가고 동산을 지키고 동산을 확장시켜나가는 그 일을 할 때는 즐거움으로 할 수 있게끔 구조적으로 해놨다. 이 즐거움이라는 이 에덴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가 즐거움이 어디에다가 즐거움을 둘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하나님의 어떤 상태로까지 나아가는 것은 즐거움으로 해야 됩니다. 그 즐거움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즐거움이다. 참 오락을 하니까 즐겁다. 아니면 노래를 불러서 즐겁다. 아니면 어떤 예술이나 아니면 취미생활을 하니까 즐겁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 내면에서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활동을 할 때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영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약동할 때에 즐거움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은 우리가 아무리 즐겁고 기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인 기쁨이고 일시적인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별도로 우리에게 뭐 마인드로 뭘 어떻게 주시고 이런 쪽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용출되는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삶의 경지는 바로 에덴의 경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느끼는 표현으로서 즐겁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가 살아감으로써 우리 안에 우리의 그 피부 조직이라든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장기의 모든 조직들은 스스로가 꾸려나가고 스스로가 만들어져 나가고 스스로가 되어져 나갑니다. 스스로가 자기의 삶과 자기의 할 일들을 자기가 찾아서 나갑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스스로가 되어지는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피부 세포의 조직을 설명을 한다면 이 세포와 세포끼리는 서로가 서로의 어떤 접촉한 상태에서 그 마찰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의 즐거움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껴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즐거움이 없다면 서로가 서로를 배격하고 말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체의 그 어떤 인체학자가 그렇게 표현을 했고 실제로도 요즘 인체과학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뼈들이 우리 인체 안에서 몇만 개의 뼈로 형성이 되는데 몇만 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막토막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토막토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따라시 그냥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딱 붙어 있게 되는 것은 이 잡고 있는 무엇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잡고 있고 그 다음에 피부 조직이 잡고 있습니다. 그 잡고 있을 때는 잡고 있을 이유가 있어야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잡고 있을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즐거움이라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즐거움이라는 것이다. 생명의 약동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그걸 잡고 있는. 그건 하나의 사상이와 하나의 생각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조직을 생각할 때에 나 안에 있는 생명 그 자체의 즐거움,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서 받아들여지면은 우리가 모든 성도들과의 연합, 그것도 하나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 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즐거움으로 하기 때문에 피곤치를 않습니다. 즐거움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 수고로 여기질 않습니다. 즐거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의 본질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에덴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요. 동산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에덴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과 동산은 이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에덴은 무엇이냐? 아버지다. 동산은 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에덴과 동산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말하지만은 그 하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는 결국은 분리해놓고 보면은 분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했다. 그 에덴의 하나님의 품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체 속에다가 동산이라고 하는 우리를 거기다 두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아들을 거기다 옮겨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설에서 그 아들의 지위를 항상 가질 수 있도록, 아들의 지위를 항상 보유할 수 있도록은 하나님께서 구도적으로 설계를 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다 두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구획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아들의 차원에까지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애초에 있고 그리로 향하게 하시려고 사람을 근접해서 두는 겁니다. 근접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세상에 있었고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교회로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상태로 나아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근접해 둬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동산 주변에다가 우리를 거처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기에 두신 그 이유, 우리를 진리를 믿게 하는 이유, 우리를 또한 여기에 와서 말씀 듣게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에덴에다가 동산을 창설하신 이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동산은 이제 우리의 마음의 동산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동산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럼 우리 동산은 마음의 동산이라고 아까 설명했습니다. 이 동산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나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선악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어서 우리가 선을 쫓을 것이냐, 우리가 또한 악을 쫓을 것이냐, 생명을 쫓을 것이냐, 불의를 쫓을 것이냐. 이것은 우리 안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것이 필요합니다. 왜 이것이 필요한가? 이것은 단순하게 그러면 우리 마음에 생명나무만 심어놓고 선악나무를 심어놓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선을 알아나가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는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샤마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안에는 두 맴이 있다 그랬습니다. 맴이 두 개가 있는데 마음이 두 개다 이런 얘기예요. 맴이라는 단어는 물이라는 것인데 이 물이 두 개가 있다. 두 물이 있다. 두 사상이 있다 이런 얘기죠. 두 가지 사상이 우리 마음속에, 이 하늘이라고 하는 우리 두뇌 속에는 두 개의 생각이 항상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생각이 있어서 이 생각이 비교가 됐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것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흑백 원리가 바로 그러한 것이죠. 세상의 모든 논리가 그런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이 있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있고 까만 것이 있으면 하얀 것이 있어서 그것은 까만 것을 대변해 주는 거죠. 하얀 것이 있을 때 상대적으로 까만 것이 대면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노트된 표처도 이 하얀 바탕에다가 까만 걸 썼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것이지, 만약에 하얀 바탕에다 하얀 글씨를 썼다면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상태로 나아가기를 소망을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또한 성장 발육하게 하시는 그 방법은 바로 선악나무와 생명나무 두 개를 우리 마음에 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그 입술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보고 그를 알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보면은 우리 그 입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는다, 또 보단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선악의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무슨 말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술의 열매로 그를 찬양한다. 또한 이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냐, 그래서 선한 열매다. 그래서 선한 열매는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말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말씀을 내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과 선악나무의 차이점은 그겁니다. 선악나무는 생명에 이르게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율법적인 차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법문 차원으로 보면 되고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규정과 규칙 차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과 규칙은 언제 필요하냐? 어렸을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것을 오히려 적용시켜야 됩니다.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오히려 은혜로 나올 수 있는 길이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법을 주셨기 때문에 어릴 적에 먹어야 되는 것과 장성해서 먹어야 될 것이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보면은 로마서 14장 1절 257쪽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희는 누구뇨?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먹는다, 먹지 못한다. 채소와 또한 단단한 음식. 지금 우리가 또 히브리서 4장에서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너희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또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젖 먹는 신앙, 단단한 식물을 먹을 줄 아는 신앙,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 가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이제 권유를 하실 때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먹으라느냐? 우리가 인육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또한 제자들도 그렇게 한 양 받아들이면서 하는 말이 이 말씀은 참으로 어렵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까지도 그 말씀 어렵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말씀들 중에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말씀 중에 가장 어려운 말씀이 그 말씀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놓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했을 때에 그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유명한 목사님도 좋습니다. 과연 이 질문을 놓고서 무엇을 먹으라 하는 것입니까? 물어보면 하나같이 예수님이 말씀 먹으라 한 거 아닙니까? 말씀이 어쨌단 말입니까? 말씀을 먹으면 그렇게 예수의 피를 먹는 것이고 예수의 살을 먹는 것이냐? 말씀과 피와 살은 우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분을 할 줄은 모릅니다. 그것이 그건 양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건 양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이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새롭게 된 새 날에서 마신 날까지 영원히 마시지 아니하라 그러면서 마신 그 포도주. 그럼 그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아직도 그것이 확실하게 명철하게 딱 이렇게 떠올라서 제시하는 분은 아직 보기 드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먹으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이 한 말이 단단하도다. 어렵도다 하는 말이 이제 번역하면은 단단하도다 이렇게 번역이 되잖아요. 단단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내 피와 살을 마시라고 하는, 먹고 마시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정말로 단단한 음식일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생명의 노선, 생명의 말씀, 또한 생명과를 먹는다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떡을 또한 우리가 먹을 때에 진실로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선악과와 생명과 이 두 과일은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선악과가 많이 널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 안에 있는 선악과를 우리는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선악과다, 이거는 무엇이다 하고 우리는 찾아서 그것을 먹을 때는 그것을 먹어야 되고 이것을 먹을 때는 이것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14장에서 말하는 채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 차원에 있는 어떤 것입니다. 선악과 차원에 있는 어떤 것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래 됐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뜻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후에 이제 다음 주에서는 이 선악과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가 하는 것도 우리가 좀 귀담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아예 그냥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을 텐데 왜 만들어 놓고서 먹지 말라고 했을까 하는 것도 오늘날 우리들에게 의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것을 만약에 힌트를 드린다면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논하실 때에 그것은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냐, 또한 때가 됐는데도 아직도 그거 지키고 있을 때에 문제시 했던 것이지, 그걸 지킨다고 예수께서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지켜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고 있었고, 지켜야 될 때가 지났는데도, 그걸 버려야 될 때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버리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구약의 말씀을 율법이다 이렇게 지칭하고, 또한 신약의 말씀은 또한 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문자적으로 보고 있으면 다 뭡니까? 율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구약과 신약을 다 뭘로 받아들였을 때? 사람의 계명을 받아들였을 때, 이론을 받았을 때, 철학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나 하나의 선악과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생명과로, 진정한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역사로 실존의 어떠한 것을 만들어내지고 실존의 어떠한 것이 자기 안에서 어떤 구성될 때에 그것은 생명과를 먹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생명과도 있는데 어디에 있는가? 동산에 있더라 얘기입니다. 동산에. 그것도 가운데에 있더라 얘기입니다. 사이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운데라는 것은 우리 마음 중심에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는 항상 두 법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혜로 왔고 진리로 왔고 생명으로 이미 와 있지만 우리 속에는 옛 계명이 아직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처나 아직도 그러한 옛 계명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고통을 겪고 있고 이처럼 많은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하고 말합니다. 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거기를 적시고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되었다. 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강이 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그 동산을 적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갈라져서 내 근원으로 갈라집니다. 내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로시라고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로시. 네 군데의 머리,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내 근원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에덴이라고 하는 기쁨에서 발원해가지고 동산을 먼저 적시고 나서 그 다음에 통과해서 나온 것이 내 근원으로 뻗어나갑니다. 자, 그럼 이 강이 흐르는 모습을 한번 연상을 해보면요. 강이 어떻게 흐르고 있습니까? 위에는 하나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가지가 네 가닥으로 갈라졌습니다. 이런 강입니다. 여러분 이런 강 보셨습니까? 강이 거꾸로 흐르고 있어요. 지류가 오히려 뭡니까? 지류가 많고 상류로 올라갈수록 하나가 되는 강. 이런 강을 보셨느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강이 물이 거꾸로 흐른다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서 물은 하나죠. 한강의 밑둥지는 큰 인천 앞바다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올라갈수록 상류로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북한강과 남한강, 그 다음에 또 어디 다른 쪽으로 이제 가지가 뻗쳐져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충청도로도 가고, 또 저기 강원도로도 가고, 아니면 또 소양강 저쪽으로도 가죠. 그렇게 해서 강이 올라갈수록 가지가 뻗쳐지는 것이 강의 구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강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강은 위가 하나고, 상류가 하나고, 하루로 내려갈수록 가지가 뻗쳐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은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런 강을 찾으려고 이렇게 구조적으로는 상상지도 아니하고 유브라데 강이 있죠. 실제로 유브라데 강이 또한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 유브라데 강 하나 찾았으니까 나머지 비손강도 있고 히데겔 강도 있고 강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근방을 찾아 헤매는 분이 아직도 계십니다. 이상한 고고학자가 계시는데 그분한테 제가 아직 못 만나서 그런데 만나면 꼭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보세요. 그 강은 분명히 거꾸로 흘러야 됩니다. 바로 흐르면 그 강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거꾸로 흘러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터넷에 가보면은 거꾸로 흐르는 강이라는 제목으로 이 에덴 동산 강 이야기를 적어놨는데 실제로 그러한 모양을 하고 있는 강이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강을 표현할 때도 우리가 흔히들 장세기는 장세기 안에서만 찾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7장에서는 명절 끝날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누구든지 내 말씀을 들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 어디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죠.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거기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강이 지구 위에 지구 표면에만 흐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속에도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도 강이 샘솟듯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의 강을 세상의 지표면에 흐르고 있는 강으로 알고 있다가는 요한복음에 와서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헷갈리고 말이죠. 거기도 또 강이 있고 이것도 강이 어느 강을 택할 것이냐. 우리는 창세기에 있는 강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이 강과 대입시켜서 같은 강이라고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시각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거꾸로 흐르는 강이 있느냐 제가 찾아보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것도 그런 뜻입니다. 지표면에 흐르는 강이라면 이렇게 흐르는 수가 없죠. 상류가 좁고 하류가 이 지류처럼 많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상류가 지류로 되어 있고 하류가 하나로 묶어지는 것이 세상의 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강은 그렇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은 생수의 강, 우리 마음의 강이기 때문에, 말씀의 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의 강이라는 것은 또 뭘 말합니까? 말씀의 강, 말씀을 우리는 강같이 쏟아낸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얘기할 때 물이다 이렇게 말했죠. 물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떠한 말씀을 먹느냐, 어떠한 사상을 먹었느냐. 그래서 너가 어디서 굴러 먹었느냐, 어디서 물 먹었느냐, 서울 물 먹었느냐, 어디 부산물 먹었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도해진물 먹었느냐 아니면 공장의 물을 먹었느냐 이렇게 그 사람의 그 살아온 과거의 상황, 과거에 무슨 환경에서 살았느냐 하는 것, 무슨 사상을 접하면서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또한 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또한 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 말씀하신 이후에 그것을 요한복음 기자는 표현하기를 그는 곧 배에서 솟아나는 그 생수는 곧 받을 성령을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또한 분명히 토를 달아서 해석까지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라는 것은 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령을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바다에서 성령의 교통, 성령의 역사함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강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이
이 에덴에서 발원해가지고 동산을 적신다 하는 얘기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충만하게 적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의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예수 잘 믿고 있는 그 성도들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하고 물었더니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을도 모르나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냐 하고 물었더니 나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특별한 세례를 그들에게 줬죠. 특별한 세례를 줬는데 물 세례를 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줬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은 본문에 들어가 보면 물로 세례를 줬다 하는 물자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세례를 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에게 완전히 적시게 줬더라 하는 겁니다. 그 세례라는 단어가 밥티조라는 단어인데 그 밥티조라는 단어에는 무슨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까? 잠기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동산을 적시다 하는 얘기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에덴의 말씀이 에덴의 강 같은 성령의 충만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완전히 적셔주는 완전히 잠기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보고 에덴을 적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에덴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에덴의 마음, 에덴에서 흐르는 그 생수가 나를 적셔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귀중한 말씀을 귀하게 보고 귀하게 여기고 또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귀중한 시간에 이 좋은 봄날에 야외나 아니면은 뭐 가족과 함께 더 좋은 곳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 이미 흠뻑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잠겨져 있는 상태, 말씀이 잠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이곳을 택할 수도 있고 또한 이곳에서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덴을 적시고 난 그 다음에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근원이 되었다. 그 내 근원이라는 그 의미는 또 무엇을 말할까요? 내 근원, 롯이라고 아까 근원은 말씀을 냈습니다. 네 개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5개나 6개나 아니면 뭐 10가닥으로도 갈라질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4가닥밖에 안 갈라졌느냐 이렇게 말한다면은 여기 넷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아르바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는 라바라고 하는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라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라바라고 하는 단어는 뭐 사면, 뭐 사각형, 뭐 사방 뭐 이렇게도 나옵니다만은 또 특이한 것은 사지가 쭉 뻗쳐지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지가 쭉 뻗어지다, 완전히 다운이 되다, 완전히 죽어지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근원이라 하는 의미는 완전히 자신을 완전히 적셔서 자신으로 하여금 옛 것이 완전히 죽어지게 하는 그러한 어떤 복음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먼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자신을 버려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주 우선적인 조건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예수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잘못됐습니다. 나는 죄인이오니 나는 뭐한 사람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벌레 같은 인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고백해도 죽어지지 않습니다. 죽어지지 않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해도 자신이 죽어지질 않습니다. 왜냐? 죽어진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성질이 죽으면 죽었는가, 아니면 자신의 생각이 죽으면 죽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과 바꿔치기가 안 되면 죽지 않습니다. 생명과 죽음과 바꿔치기가 돼야 됩니다.
바꿈이 되어야 됐을 때, 그랬을 때 그의 완전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꿀 것이 와야 됩니다. 대체할 만한 것이 와야 우리가 바꾸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에 그 장난감을 좀 빼뜨려야 되겠는데 그 빼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우리가 어린아이들 특히 이제 칼 같은 거 가지고 이제 연필 깎는 칼 같은 거 가지고 노는 때에 엄마들이 어린아이를 꼬시는 방법이 있죠. 꼬신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만은 어린아이를 달래서 그 칼을 빼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그 칼 다고 너 손 빈다 이렇게 다고 이러면 안 줍니다. 애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그보다 버금가는 더 좋은 거, 이쁜 거, 그런 걸 주면서 요거 바꾸자 그러면 얼른 바꿔요. 그러거든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네, 대체할 만한 것. 그래서 구약의 어떤 말씀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을 때에 진리의 말씀으로 대체하게 예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여주니까 그 사람들이 구약의 모든 것을 벗고 예수께로 건너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 남편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남편이 죽는데 방법이 뭡니까? 율법에 의해서 죽었다 이렇게 로마서 7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의 말씀에도 그 동산을 적시고 그것이 이제 강의 내 근원이 되었는데 이 내 근원으로 갈라지는 것은 바로 자신을 어떠한 상태로 죽어지게 하는 어떤 도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구가 된다. 내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죽을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넷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때 그냥 뭐 네 가지 아니면 사방 뭐 이런 의미로서 두고서 보면은 말씀이 갈라져서 되질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 자신들을 그래서 우리 사라는 단어가 적용된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한번 동원해 보시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고 그 광야 생활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왜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셨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들의 육성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의 속성을 죽이기 위해서,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사상을 죽이기 위해서 광야에다가 몰아넣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왔던 본 족속들은 다 어떻게 했더라? 죽었더라. 60만 대군이 다 죽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죽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무엇이 죽었습니까? 애굽의 사상이 죽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묻어왔던 그 사상은 광야에서 죽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금식 기도를 왜 4일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뭐 50일도 아니고 왜 40일 동안 하셨겠는가 하는 것도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거든. 어떠한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어떠한 상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골짜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변화의 골짜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광야 40년이요. 예수님께서는 또한 옛 어떠한 상황에서 새로운 상황으로 전수되기 위한 출발점에서 그 일을 행했던 것.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새로운 출발로 이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직전에 그러한 상황으로 들어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물 세례를 받고서 그리 들어갔잖아요.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홍해를 건너고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 사도는 분명히 물과 바다를 지나면서 구름과 바다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표현이 바로 그러한 표현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물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고 나서서 광야로 들어가셨던 것 그러한 상황으로 같이 보면 그 같은 사건으로 연결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사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로 쓰여진다면 바로 이제 근원이라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죽게 하고 근본적으로 우리를 새로운 것으로 나가게 하기 위한 준비하기 위한 근본적인 말씀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말로 오묘한 말씀입니다.
정말로 저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확인하면서 또 전개되면서 전파할 때마다 저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복음을 들어보십시오. 권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를 원하신다면, 정말로 바울 사도와 같이 죽고 거듭나기를 원한다면은 복음을 들어보십시오.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생들은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데 우리가 죽기를 원하지만 죽음이 저희를 피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죽기를 원한다면 에덴에서 발원한 동산을 적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내 근원이 되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볼 때에 진실로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첫째 강, 둘째 강, 셋째 강 이렇게 강이 쭉 나옵니다. 그 강의 이름들이 이 거론이 되는데 이 강의 이름들은 하나같이 우리로 하여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다스려주는 하나의 생명의 노선이고 생명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또다시 내가 살아나지 못하게끔 완전히 죽음으로까지 끌어갈 수 있는 도구들을 나열해 두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강은 다 설명해 드리지 못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하나하나 강의 그 정체들을 제가 분명히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는 구조를 설명을 하시고 이 구조를 또한 이어서 나가시면서 그 구조 안에는 어떠한 것으로 끌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숨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8절부터 9절까지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까지 말씀만 증거해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셔서 위로부터 내려진 은혜의 단비와 생명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우리로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요, 이 땅에 우리를